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예배드려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빠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온전히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가 함께 계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광야가 두렵지 않은 것은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케 하셨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베푸시던 풍성한 식탁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공급하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병들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께서 영원히 이 교회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보다 커지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경고하셨던 주님, 주님의 자리까지 잔탈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 주소서. 때로는 천둥트레와 같이, 때로는 샘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소리는 낮추고 우리의 태도를 꺾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께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역들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고역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주의 일에 기쁘고 행복하게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교회,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사역자들을 세우신 주님, 교역자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 열정을 쏟으시는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땀과 눈물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들로 자라가며 부흥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사역자들이 근심으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 동행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동행자를 잘못 선택하여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 그들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유익과 좋은 영향력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양받는 은사를 따라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일이 없으며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지체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체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되 다툼과 분열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더불어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소문나게 하시고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심겨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10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지만 이젠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하며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대원 선교사님, 백종훈 선교사님,
장랑순 선교사님 이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모든 낯선 관습들을 속히 익히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고픈 자만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자만이 시원함을 알듯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대언자이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오묘신 말씀의 비밀을 저희로 깨우쳐 알려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찬송의 은사를 주시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신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지체의 섬김과 봉사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큰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준비된 광고가 있는데요. 함께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한국어 교육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레티 하인입니다. 저는 ISF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크리스천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유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미래 각 나라의 영적 리더로 준비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타시입니다. 저는 ISF 캠프에 되게 여러 번 참여했는데 참여할 때마다 ISF 스태프와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되게 너무 많이 받아서 엄청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도 이제 하나님이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유학생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되게 기억에 남은 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해서 유학생들 위해서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청하셨던 내용은 교회 소식 10번째에 보시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캠프라고 해서 국내 선교부와 또 청년 1, 2부가 함께 주관 협력하고 ISF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교회에서 치르는 일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또 이주민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복음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에 일산 장로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0월 3일 월요일까지 1박 2일간 다윗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1, 2, 3부 그대로 시간 드리고 또 오후 예배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 오늘 오후 예배는 부흥 20일에서 주관하는 찬양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찬양의 고백을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전명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활용과 또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릴레이 금식 기도 명단이 주보 8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참여하실 분이나 또 움직이셔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봉사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또 당부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매주 QR코드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는 일들로 참여 여부를 꼭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식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시며 교제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준비할 테니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권 가격이 좀 인상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이를 잘 또 이어가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1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교회 주변 전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지만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어려웠던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귀한 걸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나무와 열매에서 있고요. 오후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악기와 찬양으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은 윤효은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독서 모임 안내 내용입니다.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까지 총 6회 예정하고 있고요.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읽고 간단하게 해설하고 생각을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향파주 주빌리 통일구국 136차 기도회가 9월 26일 오후 7시 30분 충만한 교회 운정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합니다. 박세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7시에 출발하는 교회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내용을 보시면 행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던 장기범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조금 나서 그 사택 뒤쪽에 많이 유실이 되었어요. 사택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에 있고 또 그 아래에 위치한 식당이라든지 주택에 산사태가 계속 쏠리게 됨으로 인해서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청이나 아니면 여러 노회나 교회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복구를 위한 도움을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합력함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일마다 이삭 줍기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에는 봉투로든 아니면 온라인 모금을 하는 일들이건 간에 거기에 행주교회라고 꼭 표기를 해주셔야 일반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오롯이 이 행주교회 지원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10월 첫째 주, 둘째 주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온라인 모금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잘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교사 교육이 10월 22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첫 번째 강사로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궁금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귀한 강의가 계속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데 큰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바람 청년 2부 소속인 김은솔 청년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해당 교회가 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잠시 방문하여서 얼굴을 뵙기만 했는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여러 위로를 해 주신 분들께도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리고 4장 15,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리고 4장 15,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고 4장 15,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닮은 바 마시는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고 고백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귀한 마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잘 결단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이 촘촘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일들이 옳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일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전제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그리고 갈 길을 잃은 신앙.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참 힘들고 어려움만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앞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선언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외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언받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성함, 다양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4,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풍족함이 감사의 제목이 될 정도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이 소식을 아는 이들에게는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풍족함으로 감사할 제목이 되었는데요, 그 첫 권면을 통해서 보면 이 풍족함이 우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물론 풍족해서도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부족하거나 결핍해서 일어나는 다툼은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단순히 그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들어야 할 말씀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분쟁했을까? 그 내용이 12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것으로 서로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다툼이 생기고 분쟁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분쟁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그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의지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이고 그 이름들입니다. 성도들이 깊이 동고동락하면서 신뢰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참으로 깊은 간증이 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풍성한 은혜가 나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그들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이름이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사실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 아래 자랑스러움과 그 역사와 전통과 열매를 기쁘게 유지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고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 소중한 경험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제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렇죠, 충분히 다툼이 되거나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래요, 사람들이니까 사람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끝판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권위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등장했는데도 이 분쟁이, 이 다툼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시절에 학기를 시작할 때 수련회를 하고 며칠간 수련회를 갖고 그러고 이제 학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련회 중에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면 그 모세오경, 모세의 5개 율법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신약 교수님이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준수해야 하는가, 십계명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수님은 지금도 십계명은 유효하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요한 계명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계명들은 다 이제 무효가 됐다,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 가지고 애쓸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고 누가 뭐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유익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학생들이 나와서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고 뭐 열띤 토론이 시간을 지나가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한 신약 교수님을 앞으로 부르고 그 교수님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조금 생각에 잠기시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들었고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으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장내가 막 떠나갈 듯이 신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겠지 라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했는데도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이 신뢰를 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면 다 해결되고 또 다 평안하고 뭐 이렇게 돼야 맞는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경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이름,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놓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해도 이 소중한 경험만큼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던 그 이름에도 권위와 권세가 다 무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히려 분쟁거리가 되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나 권위를 잃게 되었다는 것,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참 힘겨운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분쟁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이런 혼란과 이런 분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말을 좀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할당되었느냐? 각 지파의 각 그 논쟁파 패거리들의 그리스도가 할당되어서 나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니?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었니? 라고 사람들에게 난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 이름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니고 또 아볼로도 아니라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뭘 가져와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결코 내 마음에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 끝까지 분쟁하는 일이 개인과 공동체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 여러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분쟁에만 집중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 자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분쟁에만 집중하는 일들을 누구도, 바울파도 아발로파도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합하다는 단어는 사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만들다,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완성과 만듦의 전제는 부서지고 부러지고 찢겨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있다가 어딘가 부딪혀서 부러졌어요, 찢어졌어요, 뭉개졌어요. 이것을 다시 완성해가는, 치료해가는, 회복해가는 일들이 바로 온전히 합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기까지 고쳐가는, 고쳐 세워야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귀하고 아볼로도 위대하고
개봐도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름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망가지고 부러진 현실을 직시하고 온전하게 고쳐 완성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처음 그들에게 권한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의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쳐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소망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쳐 나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죠. 과연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은 들여다게 되는 화려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포장되어진 것으로 좋은 것만 보일 수 있겠지만 허망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세례를 베풀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는 중요한 두 가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과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두 기둥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혹 그가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명하셨지만 이건 맞는 건 아니야 라고 애둘러서 그것을 옳지 않다고 표현하는 일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게 되었냐면, 분명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그릇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그릇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내가 오직 붙들고 나가야 할 일들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매어달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라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일들이에요. 아무 육체도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일. 내가 이것만큼으로도 족하다, 내가 이것만 해도 벅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질, 지켜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2장 2절에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붙들어야 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붙들어도 내게는 충분한 일이고 벅찬 일이야. 내가 세례까지 베푸는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이미 겸비하였던,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때 많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던,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이지만 자신의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채우지 않기로 작정할 정도로 그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충분한 일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게 채워지는 지식이나 경험들만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자랑할 만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기대이고 소망이 되면 될 것이죠. 너무나도 간편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복음이, 이 능력 있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에서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여기 왜 목숨 걸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미련하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능력이 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세상의 가치로 보니 이건 미련한 것, 취급받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 왜 분쟁이 찾아올까? 함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만족한 그 삶에 무엇이 분쟁의 이유가 될까? 생각해보면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세상의 것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알 수 없는 미련하게 취급되는 일들 때문에 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취급되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니 당장 고쳐야 하는, 너무나도 허접하고 너무나도 이 상황들이 미련하게 보여지는 일들이기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와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기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보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능력으로 만족하고 감격스러웠던 삶이 한순간 세상의 가치로 보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이것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낼 것들과 보여지는 것들과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는 일들, 이것이 앞서고 우선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로도 싸우고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이 분쟁과 다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여겼던 그 마음, 그 심령, 그것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담대하게 뛰어들었던 그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합하는, 고쳐서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에서 얘기했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고쳐가는 우리의 사명의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 일 따라 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실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가 된 말과 마음과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온전히 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고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미 다 부러지고 찢겨진 일들을 다시 기우고 온전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첫 두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땅히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감추어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 취급을 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갔을 때는 이게 결코 능력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드러나도록 만드신 일들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시선으로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기는 이들이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그 삶이 계속,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쉽게 분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분쟁 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이 되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분쟁하고 여지없이 다투게 되고 여지없이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누어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러지 않기를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꿈,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좋은 예가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물 주는 이로, 어떤 이는 씨 뿌리는 이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다 동일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각자의 사명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바울이 이 초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부분입니다. 각자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와 같이 감당함으로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들을 유지할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얘기하잖아요. 가르침에서 그냥 그칠 수 있는 여러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본은이 되어 가르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변화의 상황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면 코로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강요된 변화를 이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살아오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수많은 변화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 육체와 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사업, 생업의 자리 예전 같지 않습니다. 든든하다, 끄떡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든든하였던 모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끄떡없었다 생각하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자라가고 있고 이것이 큰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뿔뿔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예민한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예민하게 바뀌어져가는 현실에 오히려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둔하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참 많이 만나곤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그 변화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잘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느려지고 또 따라갈 수 없는 환경과 마음이 나뉘어지다 보면 늘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곤 합니다.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쉽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지내는 일들이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래 병원에 환자가 많은 법이에요. 아니 뭐 이런 곳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어? 살 수 없는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병원은 환자가 오는 곳이에요. 식당은 배고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치료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배부름을 가지고 다시 일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꿈과 비전이라면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합하는 일입니다. 찢어지고 부러지고 또 무너져 버린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완성해 나가는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복작복작한 모든 고치는 환경의 일들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자리에 우리는 여전히 부르심이 되고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변화를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변화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실 충성의 그 견본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 믿음으로 서시고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의 십자가 은혜, 생명 주신 사랑 증거하고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다툼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분쟁이 아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는 사람들, 아비의 마음으로 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선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